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의 그 8가지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팔복이라고 부르죠. 뭐 예수님이 팔복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팔복 이야기로 시작되어졌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럼 팔복 다음으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팔복 바로 말씀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금과 빛이 앞에 나온 팔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별다른 연결점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빛과 소금하고 팔복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평상시에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을 여기에 모아서 모음집처럼 여기에 이렇게 모아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모음집이라고 해봅시다. 모음집이라면 그냥 이 말씀 저 말씀 다 그냥 무작위로 한때 그냥 모아놨을까요? 논리적인 흐름이나 혹은 주제별 연관성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그런 거 따져보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모아놨을까요? 저자는 모르긴 해도 저자가 누굽니까? 그런데 마태죠. 마태복음이니까 저자는 모르긴 해도 앞뒤 이야기들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배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늘 설교를 작성하는 사람인데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막 3,000% 빠졌다가 다시 4,000% 빠졌다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뭔가 이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논리적 흐름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그 스토리의 흐름도 있어야 되고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마태가 이런 어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산상수훈이 모음집이라면 모아도 뭔가 앞뒤에 어떤 연관관계를 놓고 모아놨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조명 없이 그냥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작은 언덕에 오르셔가지고 한꺼번에 이 모든 말씀을 다 쏟아내셨다고 해봅시다. 이제 기록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많이 이게 모이니까 기회다 싶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셨을까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다 한꺼번에 말씀하셨을까요?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야기의 선후관계를 따지면서 추도 면밀하게 기성정결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모음집이든 아니면 긴 설교이든 뭐 어느 것이든 간에 이 교훈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 다음에 소금과 빛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탁 튀어나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찬송가는 주제별로 엮여져 있어요. 순서가 주제별이에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복음송 그 악보집을 보시면 복음송은 뭐로 돼 있어요? 대부분 코드별로 돼 있어요. 뭐 G 코드, A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코드별로 노래가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도 한번 봅시다. 주제별로 나와 있는 성경 공부 교재가 되게 많고요. 아니면 단계별로 신앙의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가 되게 많습니다. 뭐 어떤 종류의 책이든 간에 앞뒤 연관성을 생각지 않고 책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당연합니다. 복음서를 쓴 저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쓰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팔복 뒤에 소금과 빛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금과 빛의 이 말씀의 주된 메시지가 뭔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관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글을 잘 쓰려면 이게 이제 좋아야 돼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의 연관성이 그만큼 타당해야 돼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요, 책 제목이 좋아가지고 샀어요. 근데 읽다 보면 금방 생각이 딴 데로 이렇게 이 휘발성처럼 이렇게 사라져요. 왜 그러냐 하면요, 앞뒤 연결이 안 맞아서 그래요. 이 이야기하다 저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집중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은 이 연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안 믿고 십자가도 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안 믿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안 믿는데 교회를 나온다? 이제 그 사람은 사교 모임하러 노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뭐 노력이나 우리의 지적인 깨달음이나 이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 세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분 세탁이 된 거 아시죠? 여러분 더 이상 옛날에 옛사람의 내가 아니에요. 새 사람이지.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도 삶의 태도도 삶의 방식도 삶의 방향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알겠는데 내가 이런 복음을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알겠는데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 감도 안 잡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어떤 거냐? 이 감도 안 잡혀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건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뭐 하나 정확하게 아는 게 없죠. 그러면 알면 이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세계관에 대해서도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의 인생관, 기독교의 물질관, 기독교의 가치관 다 알았다고 해봅시다. 성경 공부해서 다 알았다고 해봅시다. 설교 들어서 다 알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알면 그대로 또 삽니까? 그것도 안 돼요. 아는데도 안 돼요. 그렇지만 알아야 돼요. 뭐라도 알아야 시도라는 걸 해보죠. 뭐라도 해봐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대로 못 살지만 알아야 돼요. 그대로 못 살지만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대로 못 살지만 성경 읽어야 돼요. 그대로 못 살지만 묵상해야 돼요. 뭐 알아야 하죠. 뭐 감이라도 잡혀야 뭐라 또 하죠. 이런 과정을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이렇게 막 아는데 헷갈려하고 아는데 못 따라가고 아는데 그 기준 미달되고 뭐 이런 거를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 따라오는 거 아는데 그래도 알아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에 딱 모아놓은 거예요. 물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신 말씀도 이 속에는 있고 여기서 안 하셨지만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마태가 넣었을 수도 있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아는 대로 살아내든 살아내지 못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든 못 살든 주님은 일단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뭐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못 따라가더라도 뭐 알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면 살기가 어려운 거니까 알아도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더 헤매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부여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첫걸음과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걸음이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든 못 살든 팔복의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마음이 청결해 봐야 되겠다, 내가 좀 애통하는 자가 돼 봐야 되겠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첫걸음을 한 번이라도 내딛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예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예 그 말씀대로 해보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다름 앞에 누군가는 실망해요. 막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팔복을 딱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뭐 줄여야 된다 그러고 뭐 애통해야 된다 그러고 뭐 워에 갈급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뭐 박해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게 복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팔복을 읽으면서
이 복이 얼마나 고상하고 고귀한지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뭐 돈 좀 버는 거, 뭐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래, 그런 그가 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더라.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복이더라. 애통해하는 게 복이더라. 이제 뭔가 알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팔복을 읽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팔복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 김 사장도 막 열심히 돈 벌어. 예수 믿는 나도 열심히 돈 벌어. 그래 둘 다 부자가 됐어. 그럼 뭐가 달라요? 그런데 저 옆에서 김 사장은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돈 벌어서 다 자기 배만 채워. 근데 나는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 이웃을 위해서 써. 그렇게 막 살려고 하는데 팔복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 내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사람과 다른 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만 내려올 수 있는 복인 거예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팔복대로 사는 게 쉽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어렵죠. 말씀에 도전받고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받고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어째서 팔복 말씀에 이어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해야 됩니다. 소금의 용도는 맛을 내는 것이고요.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성이 선명해요. 소금의 용도를 물어보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소금의 용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맛을 내야 소금이에요. 소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난 복음을 믿었어, 난 예수를 믿었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소금은 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쓸모가 없다 정도가 아닙니다. 자, 그럼 빛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조명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조명의 기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빛이 아닌 거예요. 쓸모가 없다가 아니라 빛이 아니라고요. 빛은 빛을 발해야 빛인 거예요. 어째서 팔복 말씀에 이어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뭔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잡혀야 돼요. 그렇습니다. 선명한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은 세상과 다른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명해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빛과 소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명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한 맛을 내거나 썩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소금이라면 소금이라고 할 수가 없죠. 등경 아래에 있는 등불은 등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뭔가 어둠을 비춰야 그게 등불이죠. 다 꺼져가는 희미한 등불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기독교인이라고. 유럽에 가면요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답은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그 존재 목적,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의 존재 목적의 선명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별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행위로 그 믿음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은 하나예요.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팔복 다음에 소금과 빛 이야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흉내만 내거나 조금 따라하다가 마는 거,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야 돼요? 안 됐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물이든지 포도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겉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금과 빛은 불변성을 대변합니다. 불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명성이죠. 두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소금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성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빛은 강력한 중력이나 계기일식처럼, 우리 반주자가 독일 가서 계기일식을 보고 올렸던데요. 하여튼 계기일식처럼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을 밝히는 게 빛이에요.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좀 숨겨주고 저 사람은 안 숨겨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빛은 모두에게 골고루 비칩니다. 밤이 되었다고 해서 빛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구가 자전을 해서 태양과 등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빛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빛은 항상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한다고요. 소금도 화학 반응이 아니면 계속 짠맛을 내요. 그러니까 불변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집단 속에서, 그 무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사이를 썩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져야 되고요. 불의와 거짓이 줄어야 되고요. 범죄율이 줄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선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맛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우리도 몰라요. 너무 가변적이어서 참 누구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함도 내밀기도 어려워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한때 이제 그 목사님들이 어떤 장로님 사장이고 회장이고, 그런데 자기의 명함에는 교회 장로라고 제일 먼저 그 위에 올려 적어놨더라.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교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나는 장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안수 집사다, 나는 권사다. 그게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교회 직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귀한 거예요. 얕잡아 보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헌신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제 직분 받는 걸 꺼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직분 받겠다고 막 피튀기게 싸우는 것도 문제겠지만, 목사님이 김 집사 이번에 안수 집사 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고귀한 믿음이에요. 다 목사님이 될 만하니까 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지도 않는데 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 변하려고, 이때는 이 모습, 저때는 저 모습, 카멜레온처럼 빨리 변하려고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을 내밀기를 꺼려해요. 너무 가변적이라는 거죠. 가변적이게 이럴 데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입니까? 물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관성이 문제입니다. 이 죄는 관성이 있어요.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관성이 있죠. 멈춰있는 것도 그 멈추는 것도 관성이죠. 그 모든 게는 관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죄에도 관성이 있어요. 옛날부터 죄를 계속 지어왔기 때문에 이 죄 짓는 게 우리 몸에 빼여 있어요. 나약하고 심지가 굳세지 못한 우리가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게 또 우리를 가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다, 하나님 나라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인데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세상 속에 있다 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어둠이라는 중력이 빨아당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를 불투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변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죠? 내가 그냥 나약하니까, 내가 죄성이 아직 그 죄의 간성이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빛이 되지 못하게 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 않고 하늘나라에 산다면 맛을 잃을 일도 없고 변질될 일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빛을 잃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세상에. 이 말은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끊임없이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아직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이겼잖아요. 물론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근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근한을 해소하지는 않았어요. 왜 해소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그것을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진짜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에는 기회의 시간을 더 주기 위함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뭐 마귀를 대적해요? 왜 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그들의 지배 속에 있다니까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마귀와 그 쫄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빛과 소금처럼
그 선명성과 불변성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규례대로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후로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마음으로 막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 안 해야지 하는데 그거 금방 또 미워지는 거예요. 뭐 별일도 아닌데 막 분노가 생기고 막 화가 생기고 막 누군가를 욕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뒷담화를 까고 있고 입술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산상수훈에 다 나와요. 계속.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다 자기 애 식구 다 딸려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이미 간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우리는 맹세한 것도 지키지 않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요. 가서 점도 보고 뭐 재미로 하는데요. 재미는 점 보는 거 아닙니까? 주의 날을 지키지도 않고요. 주의 안식안에 거하는 것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입맛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래요? 마귀의 장단에 우리가 놀아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일 지키지 마라. 예배 빠져도 된다. 그 말씀 안 지켜도 너가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 눈 멀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고. 어제 읽은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줬어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사울의 마음을 바꿔보려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2번째 살려주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구나. 그냥 사울의 변화를 이제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가드라는 도시의 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의 신하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계속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약탈한 그 전리품들을 막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왕이 되게 좋아해요. 겉으로 보기에 참 다윗이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가드 왕의 신하가 됐다고요. 천하의 다윗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바꾸지 않았어요. 가드 왕 아기스 밑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의 신앙과 신념을 바꾸지 않았다고요.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유다 네겝 혹은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혹은 겐 사람의 네겝을 쳐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물들을 약탈해 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거술 사람, 기르서 사람,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의 약탈물을 빼앗아 와서 아기스 왕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아기스 왕을 속이기는 했지만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칼을 뽑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겁에 질려서 안절부절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죽어서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다급해진 사울 왕은 변장에서 엔돌에 있는 한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얼마 전에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무엘의 유지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한답시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그 땅에서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다급하니까 자기 발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게 합니다. 사울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신념과 신앙을 갖다가 완전히 또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기 신념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7장과 28장의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선명성과 불변성을 보여주는 다윗과 애매모호함과 가변성을 보여주는 사울,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윗은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다른 블레셋 도시 왕들이 어우 다윗 믿을 수 없어, 저 그냥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칼을 들 뻔했는데 이번에는 쏘길 수가 없잖아요. 같이 나가는데 어떻게 쏘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싸움에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은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칼을 들이밀지 않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터에 나가서 자기와 요나단과 자기 자식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과 신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이 말씀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복이 있는 자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진정한 위로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비와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팔복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팔복이에요. 그리고 그 팔복을 단단하게 밑에서 지지하고 있는 말씀이 소금과 빛의 말씀이에요. 만약 소금과 빛의 말씀이 없다면 팔복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실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불렀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 안 불렀어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게 실수입니까? 실수가 아닙니까? 실수가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실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것이 전도입니다. 저는 말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했는데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진짜 전도는요, 말의 전도가 아니에요. 행실의 전도지.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돼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회를 떠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행실이 바르지가 않아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실수한 자가 된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이제 빛과 소금으로 그 선명성과 불변성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참 처음에는 왜 이렇지라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구나라는 걸 저도 알게 됐어요. 선명성과 불변성은 처음 믿을 때부터 거의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명성과 불변성은 예수 믿고 막 배우고 뭐 훈련받고 그러면 더 믿음이 선명해지고 불변성을 가지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생긴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선명한 사람은 선명하고 불변하는 사람은 불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믿어도 계속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끝까지 오락가락하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왜 그럴까?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결심과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딱 반으로 나눈 거예요. 난 50%만 믿을 거야. 난 70%만 믿을 거야. 난 30%만 믿을 거야. 믿을 때 이미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해버려서 그래요. 이건 믿음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기로 했다면 선명하고 불변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